처음부터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가 마약의 지금 얘기한 종류나 특성이나 이런 거를 쭉 들어야 이해가 오면서 시작되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계속 리바이벌을 하니까 들은 걸 또 듣고 해서 좀 전부 답답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듣는 과정에도 아까 1강에서 얘기했듯이 치료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가 할 강의는 마약 중독이 걸렸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이냐, 어떤 치료를 쓸 것이냐를 가지고 제가 좀 하려고 여기에다 깔아놨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석 강의를 하는 거니까 좀 미흡하고 데이터가 부족해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내 원안이 하나 있네. 이게 제 원안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강의가 이게 바로 이제 누르면 넘어가는 강의예요. 이게 요거를 우리 강사님들이 각각 지금 대학교 강의에서 나가는 사람들만 요걸 준비해서 지금 요걸 눌러서 넘기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에 지금 심사 보는 강사님들은 일일이 여기서 넘겨줘야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 그거만 사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는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마약 중독이라는 게 뭐냐,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서 정의와 특성을 좀 알아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독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의 단계가 여러 가지 상담이 있고 특수치료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 세계 170개국에서 병원이나 일반 치료단체에서 사용하는 12단계 프로그램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약물 자조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교회든지 어디든지 중독자를 보거나 나 자신이 지금 다른 어떤 중독에 될 것 같다, 하다못해 커피서부터 설탕, 빵 이런 것까지 자기 자신이 중독이 될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자기 체크를 하는지 이따가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12단계를 어떻게 자세히 푸느냐, 단계 12단계가 있는데 1단계부터 3단계는 먼저 자기가 중독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입장,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을 어떻게 해서 내가 뭘 반성하고 7단계에서 9단계까지 내가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회복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12단계까지 이것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성장하느냐. 즉 이 마약은요, 중독은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중독은 치유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약이라는 것만 있습니다. 내가 알코올을 먹어서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천만에, 그건 단약이에요. 치유가 끈다는 게 아니에요. 5년 3년에도 입에서 알코올만 먹으면 침이 꼬깍꼬깍 넘어가고 땡겨요. 이게 갈망이 오는 거예요. 갈증, 갈망. 그러면 또 언제 필지도 몰라. 마약은 특히 그래요. 5년 끊었다, 나 10년 됐어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10단계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 혼자 이겨낼 수가 없어요. 꼭 신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해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약 중독이 어떤 것이 중독이냐, 딱 요거만 외워두세요. 내성, 금단, 의존성, 요 세 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이싱도 자주 먹지 말라 그러죠, 약? 어디가 굶으면? 그게 왜냐면 마이싱을 하나를 먹잖아요. 그럼 며칠 먹잖아. 그럼 다음에 어떤 수술을 하는 일이 있거나 하면 마이싱 하나를 갖고 안 맥혀요, 안 들어요. 2알, 3알 이상을 먹어야 돼요. 그럼 그걸 계속 먹어왔다고 치면 두세 배, 또 나오면 더 많이. 이것이 내성이에요. 약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먹다 먹으면 금방 들었는데 과거에 먹기 시작하면 안 듣는다. 이게 내성이에요. 그러면 금단은 뭐냐면, 마약을 먹어서 막 도파민이 나와서 뇌에서 막 기분 좋게 하고 막
예? 그것을 느껴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데 약 기운이 딱 떨어질 때가 되면 이게 지옥으로 변해요. 그냥 평범하게 돌아오면 다음엔 마약을 안 할 수가 있어. 안 해도 돼. 근데 지옥으로 변하니까 이 마약을 빨리 이걸 더 집어넣어야만 이게 풀려. 오히려 그 천국에서 지옥으로 온몸이 쑤시고 막 헛기침이 나오고 막 토하고 별짓하고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이게 괴로우니까 다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단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킬로폰이나 이제 다른 마리아나 이런 건 덜한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자살률보다 높다는 그 사망률 높다는 펜타민 같은 건요. 펜타민에 중독이 되면 금단으로 죽어. 그렇기 때문에 치료 병원을 가도 이걸 끊는 게 아니라 다른 약한 마약을 줘서 서서히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금단이 무서워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게 펜타닐이라는 거. 붙이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독은 내성, 금단, 의존성 이 세 개만을 알면 이것이 결국 통제력이 상실되고 내가 강박적으로 자꾸 그걸 사용하게 된다. 그것이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요. 단 거 좋아하는 빵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입에서 자꾸 땡겨. 이게 자꾸 그 의존성이 생겨서 갈증을 자꾸 먹고 싶고 시원하게 막 들이마시고 싶어. 이런 것을 욕구를 발생시키게 되는 게 중독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의 마약 중독의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우리가 청정국이다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만 명 중에서 약 10,000명이 먹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계산하면 약 20명 정도 해당될 때 이하일 때는 청정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약이 조용했던 거예요. 여지껏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마약의 역사를 이제 다 배워서 알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그 교육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배낭간에 2000 지금 18, 19, 20에는 만에서 14,000, 15,000, 18,000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여기 18,956이라고 여기 써 있는 거기에 여러분들 거기에 저게 2022년도 배낭간에 이렇게 팍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22년도에 21년도를 측정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든 게 더블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상이 걸려서 난리가 났어. 여기저기서 막 마약을 젊은 애들이 한다 해서 10대, 20대가 마약 사업이 급증한다고 5년 전부터 막 유튜브에 뜨고 언론에 조금씩 뜨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탤런트, 모델, 여배우 이런 재벌 3세들만 일부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런간에 일반 사람들, 일반 성인, 직장인들이 막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시작하면서 급증하면서 우리가 23년도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윤 대통령이 하기 바로 직전이 23,459명 정도가 된 거예요. 엄청나죠? 이렇게 되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제 단속에 들어가니까 작년에 그나마 좀 몇천 명이 줄어서 주춤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25년도는 얼마나 됐을까 하지만 여러분 뉴스를 틀 때마다 제가 뉴스 그 밑에 흘러가는 걸 보면 강남 대로에서 마약을 먹고 자동차를 그냥 때려 박아갖고 그렇다 옷을 벗고서 뭐 누워서 난장판을 핀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 떠요. 하루에도. 그 다음에 무슨 배에서 코카인이 뭐 2톤이 들어와서 지금 체포됐고 압수가 됐다. 막 필로폰이 뭐 몇십 킬로가 있다.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작게 뉴스가 나서 문제지. 그 심각하게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교육을 쭉 받고 다 데이터를 나눠줬어요.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한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옛날에는 주고받는 거야. 돈을 줘야 마약을 손에 쥐어줘.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깡패 대 깡패가 돈 들고 와서 마약하고 바꾸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핸드폰만 톡톡톡톡 하면 1시간 만에 입금하면 자기 집 화장실이나 뭐 전기 저 우편 박스 그 위에다 붙여놓거나 우체통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사진 찍어서 딱 보내줘. 여기에다 지금 붙여놓고 갔다. 그럼 그거 가면 거기에 이렇게 하면 딱 붙여있어. 그럼 갖다 먹어. 그러니까 요즘 14살, 15살 먹은 애들도 자기 딸 자식들도 마약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져서 병원 데려갔는데 이거 마약 때문이요. 부모들이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학교에서도 종종 막 이게 이제 산지시켜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저 학생이 막 술을 먹고 왔는지 흔들흔들거리고 운동장을 걸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막 떠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약이 걸리면 개인의 신체 건강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악화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뇌 과학을 공부하면서 뇌 사진도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다 보여드릴 거지만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거기에서 어떤 신경세포가 반응을 해서 마약을 먹으면 이것이 환청이 생기고 기분이 좋게 되고 이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금단이 생기고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돼서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못하게 되고 뇌가 IQ 80 이하로 떨어져서 경계성 아이더가 되고 이것이 다 중독에 의해서 피해 현상이 생긴다는 건 개인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도 그렇지만 특히 마약은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그냥 작살나요. 자기가 그 가장 아끼는 자기 배를 통해서 난 갓난아기 그 귀여워했던 딸도 엄마가요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요 내팽개쳐요. 이 마약이 우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죽든 말든 울든 배고파서 싫어지든 내돌리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그 가족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고 떨어져 살고 맨 처음엔 내 자식 또 내 부모 내 형제니까 어떻게든 붙잡아 줄 수 있다. 붙잡고 타일르고 별짓 다 해도 이거 방법이 없어요. 치료 방법도 안 되고 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족은 파멸이 되고 또 돈이 없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기 시작하면서 집에 있는 걸 훔쳐나가기 시작하다가 이 집이 없고 만약에 그러면 친구, 주위, 사회, 동네 사람한테 다 거짓말만 하고 다니면서 돈 다 빌려다가 하여튼 도박하고 알코올보다도 더욱더 더 큰 게 마약이에요. 몸 버리고 가족 버리고 사회 주변 대인관계 다 버리고 직장까지 다 잘리고 이제 혼자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바로 이제 길거리 가서 노숙자로 변하면서도 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 중독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디 가서 훔쳐서 이걸 팔아야 필로폰 한 대 맞으니까 범죄 연루가 커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심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제 오늘 핵심은 시간상 요거만 알고 계세요. 지금 12단계는 책이나 여기 외에 다른 데서 배울 때는요 이론적인 것만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순서나 이렇게 해서 실제 이것은 체험에 의해서만 경험에 의해서만 치료가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아무리 배우고 외워도 치유가 안 되는 게 이 12단계 치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잘 아시고 오늘 여기에서는 원래 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려놓고 신을 의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역사를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12단계 AA 알코올 아노니시스 요것이 생겼는가. 그 AA에서 나중에 마약에 의해서 ANA 나르코틱스 아노니머스가 확장되고 도박꾼도 도박의 모임이 형성돼서 도박치료법
또 하다못해 여러 가지 이게 다 하다못해 많이 먹는 것도 중독이 돼서 이런 모임이 있고 이게 이거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자조 모임이 수없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35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실제 35년에 이것이 실제 된 것은 여러분들이 요 A라고 표현을 붙이면서 시작한 건 이제 그 책들에 보면 38년이다, 37년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는 3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시작된 과정이나 누가 이것을 제일 먼저 했는지를 제가 이제 이름까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시작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시작하다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다가 1953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마약도 이런 걸로 해서 마약 자조 모임을 하면 이 중독자들이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겠구나 해서 NA가 확장이 된 게 53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약이 청정국이었으니까 몰랐어. 그런데 1998년에 일본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이걸 하니까 우리나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는 1998년에 NA 나르코틱스 아노니머스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요것의 핵심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자다 그러면 의식이 벌써 눈초리가 틀리고 그렇잖아요. 부모도 아이고 제발 어미 봐서 맨날 죽는 소리만 하고 애 끓는 소리만 해도 통하지가 않아,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중독자끼리 모이고 중독자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내가 10년이 돼도 못 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치료자의 선생이 되는 게 뭐냐? 3년에서 5년 되는 사람, 단약한 사람 중에 자기는 차 있으면 못 끊어. 또 재발이 돼. 그런데 생짜 중독자가 왔어. 이 사람과 같이 케어하면 자기가 이 사람을 케어하면서 자기가 찾게 돼. 그러면 자기가 오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유지시키면서 새로운 중독자도 자기가 체험하는 아픔과 모든 가족관계 모든 개판인 상황을 이 사람은 다 이해해, 다 받아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게 되고, 하나가 집에 가서 이제 만약에 여기를 안 나가잖아요. 집에 있는데 술이 막 땡겨. 그럴 때 가족이나 친구는 아무 소용없어. 그럴 때 지금 내가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한테 전화하면 금방 달려와 준다든가 이랬을 땐 막 땡겨서 술을 잡기 전에 그 사람이 야, 안 돼. 이렇게 하면 다시 억제하고 참고 이러면서 해결이 되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뭐 목사님들은 하나님 믿어야 돼. 뭐 저 성경책 뭐 읽어. 안 통해요. 서서히 하면서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하면서 상담하고 막 아토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자기들끼리 이해해주는 모임이 자조 모임이에요. 거기서 12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이거를 자세히 지금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남겨준 거 이걸 한번 직접 해보려고 그래요. 첫 단계가 뭐냐면 자기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독자들은요, 술 이제 남편이나 저기 아내나 누구 친구 술 중독된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이 괜찮아, 나 이거 조절할 수 있고 하나 내일다면 끊을 수 있어. 야 내일이면 조금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자기는 중독자 아니고 다 자기는 조절 가능해. 자기는 전부 유력해. 힘이 있어. 조절할 힘이 있어. 그래서 끝까지 치유의 시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약물이나 술에 대해서 전부 중독 상태가 아니라고 부정했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술에 중독됐다. 나는 내가 이걸 조절 못한다. 통제력 상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걸 나를 못 잡겠다, 못 끊겠다. 이걸 인정하는 단계가 첫 단계인데요. 절대 인정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친구 통에 돈 다 끌어모아 딴 데서 훔쳐서 먹어 바닥 인진 바닥에 떨어져 맨 밑바닥에 와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든지 나 좀 구해줘요 라든지 나 좀 어디 치료하는 데다 데려다줘요. 이 단계를 왔을 때나 여기 기웃하게 돼요. 그전에는 절대 자기가 중독자라고 느끼지 못하고 절대 자기가 치료 시작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정해야 돼 자기가. 두 번째 여기에서 내가 느끼면서 야 나보다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껴야 돼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보다 위대한 힘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찾고 회개하고 그 과정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따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 자신을 내 의지에 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 이제 하나님 난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맡길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믿음이 시작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 못 맡겨. 그러다 이제 바닥바닥 부도가 나거나 완전 집안이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 두 손 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지금 목사가 됐지만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우리 신앙 단계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일단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행동, 자기 자신의 정확한 평가를 내는 거야. 내가 이게 문제다.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쫙.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거 이해가 안 가고 중독자들 오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못 알아들어. 이제 이 얘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과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책에서 여러분들 보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걸 안 할 거예요. 전에 강사 2명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강의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노라진 거 맨 뒤 뒷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맨 뒤에 세 번째 페이지서부터 이걸 보세요. 12단계와 역 12단계라고 해서 요렇게 된 게 있을 거예요.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거. 이쪽은 12단계, 이쪽은 역 12단계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자, 제가 나눠드린 거에는 뭐가 있냐면 영어로 돼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 점검을 하면서 평가하는 거. 나는 뭐에 참을 수가 없다. 나 그래서 가르치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푸는 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그건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아니면 시간 없으면 집에 가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걸 보세요. 요건 이제 10단계를 좀 설명해 주려고 그래. 자, 옆에 거 역 12단계라고 제가 만들어 놓고 이쪽 건 AA 12단계라고 만들어 놨어요.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제일 쉬워요. 자, 뭐냐? 역이라는 건 뭐냐? 내가 이 12단계에 대해서 몰라. 즉 1단계부터 3단계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왔어. 근데 12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12단계 A에는 우리 신앙하고 똑같아요. 1단계 보면 나는 알코올이나 마약에 무력하지 않으니 나의 삶도 내가 수습할 수 있다. 내 자신 중심으로 생각해. 그런데 12단계 할 때는 알코올과 마약에 나는 무력했으니까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나는 됐다. 내가 스스로 수습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 나 혼자 힘으로 내 정신을 유지할 수 없다. 이 자기중심, 할 수 있다고 자기중심을 외쳐. 이 단계에서는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정신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믿게 됐다 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3단계, 믿을 사람은 나 자신뿐이 없어. 나를 믿어. 우리 하나님 믿기 전에 이런 생각했던 거 똑같은 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땡땡하고 엎드렸을 때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신의 돌보심. 이게 이제 교과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못 쓰니까 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탁, 이게 나와요. 왜 하나님이냐? 처음에 아까 1935년에 두 사람이 이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과 성령을 만나서 치유가 되므로 해서 이걸 남한테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한 게 이것의 역사예요. 이건 내가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4단계에서부터 10단계 요거만 아시면 여러분의 12단계라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요거만 알고 가시면
우리가 신앙 단계, 믿음 단계가 똑같지만 누구나 이 단계를 데리고 치유할 수 있고 상담하는데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타인과의 문제, 전부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술 먹은 것도 내 문제가 아니야. 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술 먹는 거야.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잊으려고 도박하는 거고 마약하는 거야. 이게 다 타인 문제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스스로 다 내 문제였구나. 이렇게 깨우치게 되는 단계가 4단계부터 10단계예요. 자, 4단계 두려움 없이 타인에 대한 도덕적으로 검토를 해. 나는 아직도 자신 있으니까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뭐가 잘못됐지 요거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 않을까? 노래 두려움 4단계 이쪽에서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검토를 내 자신이 뭐가 문제인가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돼요. 그 다음에 5단계는 타인이 그의 잘못을 내게 시인하기를 바래. 내 마누라가 나한테 잘못했어 하고 무릎 꿇고 내가 안 그렇게 해줘 하지마. 내 이럴 때까지 내가 이거 술 먹고 나가지 봐야지. 타인 문제야. 그걸 기다려. 그런데 여기 10단계에서는 내가 내 잘못을 스스로 정확한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과 자신의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시인하는 거야. 잘못했다. 내가 오해했고 내가 잘못한 걸 이제 깨달은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단계는 타인의 이러한 모든 성격상 결정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내 성격을 결정을 개선한다. 내가 노력한다. 작심삼일이야 다. 우리 개인 중심, 내 중심은 다 여러분이 다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가 진정으로 이걸 엎드리고 정확한 본질을 하나님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인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없애주시기를 기도하고 간청하면서 스스로 믿음이 없던 사람도 이제 하나님 믿어라, 교회 가자 얘기 없어도 성경책 봐라 얘기 없어도 이걸 스스로 깨우치면서 하나님한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이라는 시한테 계시다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간청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오는 것이 이제 믿음의 단계고 여기에서 12단계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8단계에서 바로 여지껏 해를 끼친 사람, 내가 누가 이쪽 나 중심이 타인 중심을 볼 때는 내가 피해를 본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갚기만을 기다려. 아니 저희가 끝까지 나한테 이렇게 더럽게 피해를 주고 나한테 용서도 안 구하고 갚지도 않네. 이런 생각으로 버티다 자기 꼴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는 돈 때문에 뭐 이 사람한테는 뭐가 내가 잘못했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내 잘못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죄인이었다고 이걸 토하나 고백하나, 이런 단계로 가져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점점점 하면 보상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남한테 어려운 일을 했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은 게 있으면 보상해 주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가 이제 11단계부터예요. 이제 끊거라, 자기 혼자 해도 이제 고립된 삶이 돼. 고립된 가족 떠나 친구 떠나 동네 이웃도 저 피하고 다 피해. 옛날에는 아우 저 어떠냐 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던 사람도 이제 다 피해, 다 떠나 혼자 고립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기는 각성된 삶으로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결단으로 나의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그래, 내 다가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볼 거야. 이렇게 끝까지 버텨. 이게 12단계야. 근데 이제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모임을 갖고 이런 데 나와서 자기가 이제 깨우치고 그러면 기도와 묵상 생활 자기 스스로가 혼자니까 이제 의지할 게 하나님뿐이 없구나 하면서 이제 기도와 묵상을 이제 하나님한테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접촉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의 뜻만을 알도록 계속 자기가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게 돼요. 아, 우리도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나한테 소명을 주니까 이걸 치료해서 이런 식으로 인도하고 이런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을 또 구해내라고 하는구나. 그런 어떤 소명과 사명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각성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고치기 힘들어. 근데 내가 일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 생각해서 남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할 때, 가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할 때, 내 자식을 보고 뭘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소명감이 생기면서 여기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12단계 가면 이제 진짜 우리가 영적인 각성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중독자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제 실천하고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마 영적 치유, 그 영적 치유에 대한 걸 좀 하다가 말고 이제 다음에 12단계 하려고 이제 해서 좀 자료가 있는데 시간상 뭔데 다음 기회에 하고 이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12단계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성령을 만나는 이 단계가 다 이 단계를 거쳐서 가요. 단지 맨 마지막에 12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중독자와 회복 경험을 공유하고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회복의 지속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단약이 돼서 여기를 다니면서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잖아요. 야, 이제 나 끊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중단만 한 거예요, 단약. 그래서 회복은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을 가요. 치유가 어렵다는 건 마약에 절대 한 번 입되면 평생 치유할 수 없고 평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 입에 대면 안 돼요. 호기심, 저도 호기심 가졌었어요. 야, 뭐 한 번 정도, 저게 어떻게 저렇게 말들이 많을까? 나도 한번 해볼까? 절대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인 자주 모임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다니다가 딱 그치면 절대 다시 재발이 된다는 거 명심해요. 그래서 늘 안 갔다가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찾아가고, 그래서 재발 과정에서 40에서 50%가 회복됐다가 다시 이제 회복됐으니까 안 나가 하면 또 다시 몇 개월 후에는 또 두 손 들고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담배 끊을 때도, 저도 그랬어요. 담배 끊을 때도 한 7, 8번은 뭐 3개월 끊다가 다시 끊고 1년 아프다가 또 다시 끊고 한 3년 피다 막 얘기하다 보면 술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안 믿을 때 막 얘기하다 보면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데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친구 담배가 손가락에 있고 내가 촛불에서 담배를 붙이고 있어. 이게 습관의 무서운 거. 자기가 생각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마약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약 사례들, 저번에 얘기했던 뭐 누구 유명한 국회의원 아들이었던 사람이 마약을 해서 온 집안이 외국 이쪽 치료하러 갔다 저쪽으로 갔다 별짓 다 하다가 할 수 없어.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갖고 감옥에 들여다 놓으면 치유가 되겠지 했는데 이놈의 나라는 자수하는데 안 잡아가. 자수했다고 기다려 이러고 있어. 그럼 기다려. 이제 감옥에 들어갈 거 에이 한번 왕창하고 들어간다. 또 먹는 거야. 그럼 또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약 영업분들 우리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영업 능력. 감옥에 있어도요, 이 단골을 놓치지 않고 계속 큰 거래처를 만들기 위해서 싼과 방법을 가리고 이 친구한테 마약을 주려고 별짓을 다 노력하고 하다못해 나오자마자 마약 잔치를 하려고 기다렸다가 기가 갖다 마약 공짜로 먹여요. 그럼 끊겠다고 끊었다고 나왔다가 와 앞에서 갖다 대는데 이거 한 방 안 맞고 싶어요? 한 방 맞으면 그때부터 걔 단골이 또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도망가질 못하게 만들 정도로 끈질긴 영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영업력에서 다른 데에서 영업력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벗어나지 못하게 주위에서 만들고 부모 형제 아내 필요 없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는 단계를 찾아가는 게 12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LA 참여자 중 약 40에서 60%가 1년 이상 단약을 유지하는데 그 참여 기간과 회복률 간의 그 단계가 또 아주 재밌어요. 이건 자세히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재발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해서 사전에 끊고 같은 그 선배한테 나 이것도 어디가 근질근질하고 또 땡겨요. 자기가 TV를 보다가도
소주병이 하나 지나가면 그냥 막 뛰어나가겠대. 소주 사러. 이 식으로. 그럼 마약은 또 뭐냐. 병원만 딱 보고 주사 놓는 드라마만 딱 보면 그냥 그것도 막 연락해요. 이렇게 변하는 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입에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배우느냐. 바로 지금 모르고 있는 학부형들, 모르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청에 이제 마약 강사들이 되면 자,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마약 예방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돈 받고 가서 예방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각하니까 자기 자식 관리하고 당신부터도 관리해라. 요즘 저 중년 부부들이 집에서 마약 제일 많이 해요. 왜? 마약을 하면요, 이제 나중에 필로폰 얘기하겠지만 피곤하지 않아요. 빨래만 청소 막 해도 피곤하지 않아. 기분 좋게 막 일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전화 한번 잡으면요, 말 기분 좋게 해야지. 어? 몇 시간 이거 떠들어대요. 이래서 여자들이, 중년 부인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술집 여자만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약만 아니라도 여러분 이제 주의할 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의사에 가서 수면제 처방해 주세요, 무슨 뭐 진통제 처방해 주세요 할 때 마약성이 들어가면 그 중독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조심하고 어셔 먹어야 되고, 처방도 지금 다 마약 위험한, 아까 펜타닐이라는 게요, 암 환자가 이게 죽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그 고통에 몰핀 같은 거 백날 맞이에 3-4시간 가면 잘 가요. 그럼 자다가 또 깨면 막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난리치니까 펜타닐이라는 그걸 패치를 여기다 붙이면 24시간이 조금씩 쓰러지면서 통증이 없어지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요건 2mg만 먹으면 치사량이에요. 2mg은 요 눈곱 요만큼, 예?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진통제예요. 마약성 진통제. 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한테 처방해 주는 거. 이거를 마약 중독자들은 이것을 자기 자신이 기분, 느낌 때문에 이걸 갖다가 물에다 불려서 마시거나 24시간 동안 서서히 스며들어서 느껴야 될 걸 한 방에 마시거나, 그걸 태워서 코로 저거 하거나, 또 여기 어느 스님,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스님 이거 하나 붙여보세요. 이거 안 아파요 했는데 몇 개를 주고 갔어. 아플 때 뭐 여기만 아픕니까? 여기도 아프지? 여기 하나만 붙여야 되는 걸 요거 탈수로 생각하고 여기도 또 붙여. 그럼 2개가 들어가니까 자다가 졸도해서 저기 오는 거예요. 응급실로. 이런 거를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면서 마약의 위험성과 원리나 이제 하다못해 그 뇌에서 어떤 그 기전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마취가 되고 중독이 되고 환희를 일으키고 어떤 호르몬이 발생되고 이거를 다 조금씩 배워왔는데 제가 또 자세하게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배우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만 좀 더 하겠습니다. 원래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평생교육원은 지금 사회복지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색이 있는 게 사회복지는 거의 하는 데가 많고 또 사회복지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의 특색은 지금까지 마약을 원래 국제마약, 일일 국제마약 폴리스 유니버스로 시작해서 평생교육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마약을 기본으로 깔고 가요. 그래서 사회복지 과정을 거쳐도 따로 이제 그 사회복지 과정을 교육도 할 거고, 마약도 이런 식으로 마약 전문 강사 강좌를 실시하면서 1년 이상 쪽 공부를 하면 사회복지도 따면서 이 마약 예방 강사 자격증을 따서, 우리가 지금 그 양성이 필요해.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외부에 이제 그 강의 의뢰가 오면 파견 나가서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좋은 일도 가면서 우리가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든 것이 여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갖고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